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을 중심으로 깨어있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다시 번역해보면 정신 차리자 혹은 주의하자, 경계하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종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앞에 보시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가까이로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가 되었고 길게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경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재림이나 딱 한 가지 경고, 깨어있어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몇 가지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말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종말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말을 맞이하게 하실 때는 지금까지의 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심판이 동반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아저씨들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자기는 자기 부인 치마 들고 있다가 딱 간다고. 근데 가능한 일인가요?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고, 언제 종말이 올지 각자가 깨어 있어야죠.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말이 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 준비는 안 해요.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따가 이제 그 본문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비슷한 얘기지만 종말에는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종말을 무조건 잠 안 잔다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상을 받도록, 칭찬을 받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말을 예언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AD 70년에 성전이 파괴가 되고 철저하게 파괴가 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파괴되는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역사가가 됐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다시 기록하는데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추산하기로는 600만 정도가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산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광경이 로마군이 진입을 했을 때 말 다리를 보면 이렇게 발이 굽어지잖아요. 말 발굽이. 거기까지 다 피해 젖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죠? 이 티도라는 사령관이 나중에 황제가 됐죠. 유대인들의 습성을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포위하고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굶어 죽기도 하고 마지막에 로마군이 진입할 때는 아무 저항 없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됐던 것처럼 세상에 대환란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니까 깨어있어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경고의 말씀이었는데 경고에 태만했던 사람들은 큰일을 당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드시는 것이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산 위에다가 배를 졌어요. 방주죠. 큰 방주를 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관심을 끌게 하신 거거든요. 무려 120년 동안.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충분히 경고를 하신 거예요. 충분하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120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거기다가 산 위에 방주를 크게 짓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그게 말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저게 뭐야? 왜 저런데? 이러면서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문이 퍼졌겠죠.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저걸 짓는 된다. 소문이 퍼졌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실제로 그 방주가 지어져 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도 아무도 들어갈 생각을 안 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건데. 그래서 불행하게도 노안에 8 식구만 들어갔어요. 그동안 이 사람들은 뭐했냐? 그냥 방주 바깥에서의 삶에 충실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요새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성이 불러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고하셨거든요. 불심판이 있을 테니까 피해라. 근데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비유도 동시에 나옵니다. 비슷한 거지만 준비에 소홀했던 사람들 얘기도 나오는데 같은 공간에 있다가 사람들이 분리가 돼요. 밭에서 둘이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또 같이 두 여자가 맷돌을 걸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싶고 좀 놀라운 일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경고에 태만했기 때문에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 불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예를 들고 계시죠. 여기서 좀 설명하고 넘어갈 부분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종말하면 우리는 자꾸 예언만 생각을 해요. 종말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 실제로 제자들도 그랬어요. 종말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종말을 말씀하실 때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라는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날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말에 대한 호기심만 자극하는 사람이 있고 종말의 비밀을 알았다고 그거를 자극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구분해야 돼요.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종말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준비하는 교훈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종말에 대한 호기심만 만족시키고 끝날 것이냐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끊임없이 종말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이거예요. 종말에 대한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그날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대비해라,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그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시기는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살았어요. 말세다, 말세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지금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말세가 가까운 거는 느껴요, 대부분이. 예수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다 느끼는데, 근데 언제다는 몰라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두가 다 복수로 쓰였습니다. 10절, 16절, 23절, 30절 다. 근데 오늘 쓰여진 이 본문에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때 하는 얘기가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그때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은 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해진 시각, 딱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런 얘기죠. 종말을 말씀하시는데 시간을 안 가르쳐 주세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왜 불편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이러지만 실은 은혜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언제 종말이 올지를 알고 있다면 잘 믿을 것 같은가요? 대부분이 아닐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심하고 오히려 나태해져가지고
시간을 안 것으로 인해서 더 나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시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정확한 거는 안 가르쳐 주세요. 이걸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확한 딱 그 시간, 정해진 정확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이런 자세를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기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은혜롭게 인도하세요. 전반적인 것은 알게 하시는데 아주 정확한 그거는 감춰놓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전반적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요. 그것을 만족해요. 충분히 준비를 해요. 그래서 딱 그 지점에 그 시각에 이르렀을 때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를 가면서 계속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를 가면서 가나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지식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가나안에 딱 들어가 봐야 그것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개괄적인 넓은 의미에서는 그쪽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도 얼만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따라가요. 근데 딱 그 마지막 순간은 감춰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불편하게 여겨지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불편함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억지로 해석을 하거나 억지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길로 가버리면은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 본문과 마찬가지로 대략적인 시기는 알아요. 그러나 정확한 때를 모르지만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 이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략적인 방향을 보여주세요. 대략적인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럼 이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해요. 만족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까요? 요게 훈련이 잘 돼야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걸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근데 평상시랑은 여기 좀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깨달아지거나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있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런 표현이 있죠. 분명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근데 내 영혼이라고 설명해야 되겠죠. 내 영혼이 다른 곳을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됐을 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신앙에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곳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거기다 다 실어버려요. 신기로운 거니까. 그리고 본인 생각에 내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나 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그때 성경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신비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요. 바울도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표현을 쓰면서 이 사람들은 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올바르게 세울 수 있었느냐. 다르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경험이 교훈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그러니까 본인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호기심에 아니면 욕심에 따라가 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길을 벗어나는 것이죠. 잘못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종말론이 나와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종말에 왜 이단들이 많겠습니까? 이 종말에 대한 이해나 종말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배경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겸손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호기심과 욕심과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잠들어 버리는, 눈이 감기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얘기가 좀 많이 발전했는데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긴장을 주세요. 가까운 것은 알 수 있지만 대략적인 시기는 느끼게 하시지만 정확한 시각은, 정확한 때는 가려놓으셨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도적이 올 것을 알고 있던 집주인처럼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집주인이 만약에 도적이 올 것을 알고 있다면 잠 안 자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비유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정말 바라고 있다면 깨어있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종말들을 많이 봐요. 종말이 원래의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종말이죠. 그리고 작은 의미로는 한 사람이 죽는 것도 그 사람에게 종말이에요. 한 사건이 마치는 것도 그 사건의 종말이에요. 종말이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는 살면서 나 자신에게서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사건, 사람들 보면서 종말을 많이 체험을 해요. 크고 작은 종말들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종말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인생의 종말은 저렇구나. 또 어떤 일의 종말은 저렇구나. 종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은 배울 게 참 많이 있어요. 학교 학창 시절을 예를 들어도 기간을 마치면 졸업해요. 결국에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 기간 안에는 학창 시절에 충실하려고 하겠죠. 또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어떤 환난이든지 끝날 때가 있다. 그걸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은 그러면 언젠가는 끝난 환난이니까 지금은 못 견딜 만큼 힘들지만 그러나 이 환난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기다릴 힘이, 견딜 힘이 나오겠죠. 그런 의미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도적이 올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태도가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적이 올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도적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은 깨어있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그 종말이 올 것을 믿는다면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세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어있어라.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종말은 보면서 본인은 준비 안 하는 그런 일도 참 많이 있어요. 아, 저렇게 되면은 어려워지는구나. 저렇게 되면은 망하는구나. 저렇게 되면 고통이 오는구나. 남은 봐요. 근데 본인은 적용을 안 해요. 이거는 교훈을 못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깨우쳐 주세요. 이런저런 일들 통해서 크고 작은 종말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게 쭉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큰 종말이 있고 마지막 종말이 있고 그 안에 크고 작은 종말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크고 작은 종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교훈하고 계시거든요. 그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깨어있는 사람은 작은 일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 배운 것으로 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익도 있죠. 세 번째로는 준비할 것 중에 맡은 일에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충성하는 청직이 된 얘기가 나와요. 주인이 이 사람에게 맡겼어요, 이 일을.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때를 따라서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사모를 맡겨요. 청지기 하면 아마 이제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의 제일 높은 사람 얘기하는데, 주인이 맡기고 갔을 때 돌아오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이 청지기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주인이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의 일을 하는 척해요. 근데 주인이 안 보이면은 실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외식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 올 시간을 오해해서 게을러요.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자기 밑에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고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결국에는 한마디로 자기 일에 태만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분류하시면서 그걸 주의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안 그러는 사람이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훌륭한 청직이다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가 결정적인 시간이었어요. 제자들도 느꼈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순환에 대해서 3번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가시기 전에 성찬식도 하시고, 제자들이 오늘은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르다. 예수님께서 갈수록 직접적으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편에서 본다면은 제자들이 충분히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느꼈을 거예요. 오늘은 좀 심각한데.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졸았어요. 다. 이 참 모순이죠. 여태까지도 쭉 들어왔었고, 그리고 지금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이 예수님의 태도를 보거나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해스럽지가 않다. 평일하고는 다르다. 뭔가 오늘 밤에 이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잤어요. 제자들이. 잔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다 부끄럽게 끝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거기까지만 본다면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데 실패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고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도 예고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도 예고하시고 그거를 정확하게 요렇다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렴풋이 그렇게 될 것 같다.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계속 깨어 있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어렴풋하게 아는 사실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분명해져요. 그래서 어렴풋하게 시작한 일을 나중에는 충실하게 준비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맞이해요. 근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하시는 그것마저도 놓쳐버려요. 이루지를 못해요. 그리고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적인 세계가 무서운 것이요. 그것마저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마저도 뺏겨버려요. 이제는. 그게 남아있지는 않다고요. 길이 완전히 다른 길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이해하게 하셨을 때 그걸 붙들고 깨어있는 사람은 따라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온전한 것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깨달았을 때는 그 가치를 몰랐는데 나중에 그 실체를 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은혜고 축복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을 때 나태해서 게을러서 이걸 놓쳤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흔적마저도 없어져요. 얘기가 좀 거창하니까 이해가 안 가시나요? 한두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기도회를 해봐도 그래요. 기도회를 하다 보면은 늘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나 응답을 하시거나 은사를 주시거나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를 한 발 한 발 따라가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과정으로 따라가요. 근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맨 처음에는 주로 이제 감정으로 하죠. 분위기로 하든지 참여는 해요. 얼마큼 시간이 가다 보면은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쯤 되면은 안 보여요. 그 사람은. 가요. 딴 데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쯤 되면 자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밭의 비유에도 나온 것처럼 마귀가 잠을 솔솔솔솔 뿌려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으로 깨어있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육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이길 수가 있죠. 근데 마음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육신의 나태함과 피곤함과 게으름을 줬을 때 못 이겨요.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깨어있으라는 것이 주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을 깨어있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정신 차리라. 마음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마음이 주의해라. 마음이 경계를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주셨을 때 그때 마음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따라가요. 이게 마음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그런 체험이 왔을 때 그 체험이 좋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의 욕심을 위해서 그 체험을 덥석 붙드는 거예요. 그럼 한동안 이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정리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 체험을, 그런 역사를 본인 스스로가 다스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오해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이렇게도 행동했다, 저렇게도 행동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어지러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떠한
축복이 내 눈앞에 다가와도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따라가고 이 사람은 안정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몰랐던 것도 안 해봤던 것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따라갈 수가 있고 온전하게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체험이 오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에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물 붓듯이 부으신다 하셨거든요. 영적인 체험들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많아지고 활발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리를 누가 할 것이냐. 이건 누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바르게 쓸 것이냐. 이런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깨어있지 않은 사람, 마음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이걸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혼란도 엄청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꾸 이제 외형적인 환란만 생각하는데 환란은 두 종류로 올 것입니다. 내부에서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외부에서 일어날 것이고 외부에서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것, 자연적인 것 이런 것이죠. 그러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혼동스러운 것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해 못하고 관리를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혼란 속에 빠진다면 얼마나 약해지겠습니까? 마지막에 무장을 해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오히려 무장은커녕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더 약해져 버린다면 참 슬픈 결과가 오겠죠.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끄트머리에 이거 말씀하세요. 맡은 일에 충실하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제자들의 실패를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 우리보다 못해서요? 우리보다 나빠서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깨어있는데 정신 차리는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깨어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그걸 받아들였을 텐데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분위기는 느꼈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움과 슬픔이 너무 커서 마음에서 두려움과 슬픔을 못 이겨서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무리 슬픔과 고난이 커서 두려움이 커서 그게 마음을 짓눌러서 잠들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얼마든지 그 슬픔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 쪽도 생각을 해야죠. 결국에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어떤 조건이 됐든지 간에 제자들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 결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제일 먼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저는 이걸 권해드려요. 영적 경각심으로 나타나야 된다. 영적 경각심으로. 이 얘기를 이제 잘 기억해 두시면 에베소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미리 오늘 예고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믿었을 때 나는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상태는 어땠는가? 영적인 경각심이 생겼는가? 이거는 배워서 갖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영적인 경각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워하시는 쪽은 안 가게 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쪽은 가고 싶고 이게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연 발생적인 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것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약하다면은, 그러면은 달려갈 생각을 하시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사랑이 넘치도록, 나한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도 넘치고, 또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넘치고, 이 과정을 충실하게 하세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것이 충분해야 영적인 세계라는 이 긴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안 가본 길이거든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충분한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확인이 될 수가 있죠. 뭐냐? 내가 내 마음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영적인 경각심이 동시에 생겼는가? 영적인 경각심이 자라고 있는가? 이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게 자라나고 작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일부러 찾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본능처럼 내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쪽은 따라가고 싶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쪽은 안 가고 싶고, 영적인 경각심이 자연적으로 생겨나야 됩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뭘 구하냐면은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차후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신앙이 영적인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분별하는 진리가 주어져야지, 그 바탕이 없는 사람에게 진리가 주어진다면 그 큰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은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길게 재림을 지금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둘 다 눈앞에 있을 예루살렘의 종말이나 마지막 날 있을 주님의 재림이나 둘 다 종말인데 방법은 하나다. 깨어있는 자가 그 종말을 바르게 받아들일 것이고 온전히 받아들일 것이고, 그 종말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찬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깨어있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셔서 어떠한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종말은 물론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종말까지 다 평안과 용기와 즐거움 속에서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